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나 지금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진상으로 가장 죽음의 비참함을 본 것은 이제 이단 교주 중에 유병언이라는 그런 구원파의 교주가 이제 세모 사건 이후에 수사를 받고 도망을 치다가 수풀에서 이렇게 이제 죽은 뒤에 그 사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썩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구더기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장장에서 장례식을 통하여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줌의 채로 변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 이렇게 혈기 되고 재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구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5절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때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36절부터 38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곡식의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밀이나 곡식의 씨를 뿌립니다. 이를 통해 다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은 후에 새로운 곡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은, 경험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이며 부활의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 있다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 있음에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부정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는 사람에게도 그런 부활을 주시는 일을 마침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다른 곡식의 씨앗 모양 곧 하나의 알갱이를 뿌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꽃씨를 사서 뿌리고 조금 남았거든요. 제가 옥상에 심어놓은, 오늘 점심 때 가보세요. 페추니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나팔꽃처럼. 그 페추니아 씨는 사실 겨자씨보다도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페추니아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씨앗 모양 하나의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가 죽은 후에
알갱이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른 형체의 곡식이나 식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음을 오늘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9절부터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다른 육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를 주시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새의 육체를,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 중에는 조류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짐승과 같이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창세기 1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그것대로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그것대로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천체들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양한 형체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다양한 형체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모든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당한 형체의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깨닫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실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하반절부터 4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몸을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하면 우리는 썩을 몸을 심고 욕된 몸을 심고 약한 몸을 심고 육의 몸을 심는 셈입니다. 썩을 몸이란 결국 죽어서 썩게 되어 있는 몸을 말합니다. 욕된 몸은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욕심대로 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몸을 뜻합니다. 약한 몸이란 그 능력에서 한계가 많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하면 육의 몸입니다. 이는 어떤 한계도 없는 신적인 몸이 아니라 피조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이런 우리의 몸을 부활을 위한 씨앗으로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은 후에 때가 되면 지금의 우리 몸의 형체로는 짐작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의 육의 몸에 있듯이 장차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코로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담을 통해 지금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하실 때 자기에게 속한 자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먼저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이신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부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의 과정이 없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하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달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부활이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를 가장 합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며,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의 날은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는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때 죽음은 사람에게 독이 있는 벌레가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아주 독한 독충이 한번 쏘여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모기에 약해가지고 모기가 한번 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막 한동안 못 견딥니다. 쏘는 것이 뭔지 늘 체험합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는 율법을 이용해 더욱 세력을 떨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 인해 탄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57절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5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먼저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게 하실 것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진 신자로서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가 없어. 헛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할 힘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했던 일을 두고 별 의미가 없었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기초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생애의 남은 날들을 부활의 씨앗으로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죽지 않고자 하고 그럼에도 죽어야 하는 한계 앞에 슬퍼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동기와 또 원동력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쩌든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감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미, 나의 귀함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은 죽음 앞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한계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 중에 부활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의 비유로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부활의 찬 소망 가운데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는 삶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 주간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58절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34절 지난주 말씀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에 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무슨 일이든지 가장 열심히 앞서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열심에 기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근본적인 변화, 한마디로 터닝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상을 마침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말과 달리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이런 자로서의 자신을 좀 처절하게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발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의 일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의 유일한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자란 만큼 주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만큼 주의 일에 힘을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부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부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셨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심는 부활의 씨앗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